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가는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존귀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중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만은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넉넉히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옵소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놀라운 이 싸움의 역사가 우리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게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부활절에는 계란도 못 드립니다. 계란을 안 삶았습니다. 부활절에는 계란을 맛있게 삶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 계란은 절대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니, 주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제 찾아간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여인들과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의 천사가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들이 주님이 놓이신 그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주의 천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의 신앙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산자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자를 어찌하여, 그죠? 어찌하여라고 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럼 지금 제자들과 여인들이, 막달라를 비롯한 그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 가운데 갔다는 것은 산자를, 우리 주님은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저 죽은 자를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죽으신 예수를 찾으러 갔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나는 죽은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거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 제자들 앞에 특별히. 네?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수는 그냥 보통 그러니까 3번 그러면 맞아요. 크게 3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일까? 첫 번째,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신 장면이 어디에 나올까요? 예, 성경이 참, 그래서 알면 알수록 성경이 재밌어요. 재밌어.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때가 언제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언제야? 뭘 언제야?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레미야나 뭐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라 하더이다.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더니 베드로가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 끝에 이제 뒤에 가서 많은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고 계시지만은 베드로가 이제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은 베드로도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금방 주님의 일을 그렇게 고백했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상에 맨 처음에 선포하신 후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날들은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부활을 믿느냐는 거죠. 실제로 그 부활을 교회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그 자체도 사실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신앙들이에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래? 왜 내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지 못하면 다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무슨 산 자를 찾아요? 이런 신앙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 가운데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부활절을 그냥 예수의 부활로 끝내버리고 계란 먹는 일로 그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었던 그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해주는 누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돼요.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거였고 오늘 이들 가운데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여기서 이제 안식 후 그런단 말이야. 안식 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뭐를 나타내면 토요일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그죠? 주일날이야.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일요일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일요일.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해석하니까 안식일날 죽으셨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안식일날로 잘못들 알고 있어. 성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또 모두 안식일이에요. 6월절이나 77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큰 안식일이죠. 그래서 요 안식이 여기서 얘기하는 토요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날짜가 안 맞는다 그래. 어떻게 토요일날 안식일날 죽으셨는데 그 이튿날 태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3일이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날은 뭐예요? 6월절 날 돌아가신 거죠. 6월절. 요 날을 성경에서는 큰 안식이라고 해요. 오늘 쓰여진 이 안식은 토요일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데서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누구죠? 예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저기 귀신 들렸을 때에 일곱 귀신 들렸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쫓아내려 갖고 그를 오직 정말로 사람처럼 살게 해준
너무도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해줬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크게 받았으니까 누구를 알아? 예수의 크신 은혜를 아니까 그냥 그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예수를 어떻게 그가 계실까? 그를 보고 통곡하기 위하여 그것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를 찾아갔다는 것은, 여러분,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그러면 무덤을 찾아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여러분, 예수의 무덤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지금도 뭐 예수를 누이셨던 그 돌판이래. 근데 거기 한쪽이 또 뭐 빨간 피자국이 아직도 묻어있대. 그러니까 거기를 붙잡고 그냥 울면서 그냥 막 하면서 기도해. 그냥 우상숭배, 우상단지도 그런 우상단지가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들이 나를 욕하겠죠. 그러면 다 안 가면 어떡하냐고. 근데 가봐도 좋아요. 가봐도 좋은데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봐요.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간 것을 보고. 근데 그것이 이제, 자, 돌이 그 무덤을 닫아놨던 돌이 열려진 거죠. 열려졌어. 왜 하나님은 그 문을 여셨을까? 돌문을. 돌문을 왜 여셨을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보여줘. 예,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무덤의 돌문을 열어야 부활하실 수 있죠. 육체로 계셨으니까. 우리가 돌문을 열었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아,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돌문이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주님은 설령 그 돌문이 열리고 안 열려도 충분히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부활하신 걸 일러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를 보이시기 위함인데, 그때에 이제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 이제 그들이 훔쳐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해서 그 돌문을 더욱더 굳게 닫아놨단 말이에요. 보초들로 그것을 지키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문이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그 예수의 사랑하던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보통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 이제 여인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돌문이 열렸고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도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그 제자도 놀래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3번 말씀하셨던, 3번 말씀하시죠. 3번. 내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부활하셨다. 그쵸? 살아나셨다. 야, 말씀대로 이루셨도다. 당연히 그랬어야 돼요. 당연히 그랬어야 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야, 말씀을 이루셨도다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막 가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같이 다름질을 시작했는데 요한이 더 빨리 무덤에 이르렀다는 거죠. 더 빨리. 그러면 베드로보다 요한이 예수님을 전혀 아니지.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거를 얘기하면 전혀 그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더 잘 뛴 거야. 왜 잘 뛰었을까요? 요한이 왜 잘 뛰었을까? 그죠? 젊어서. 훨씬 젊잖아,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이제 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정말로 그 요한이 예수를 더 사랑했었다면 요한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요 안에 이 보는 어떤 물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셨겠지만 그것도 이 성경을 나중에 이제 쓰면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겠지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달려요. 거기에 세마포도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그럼 이 세마포는 누구의 세마포였을까? 누구의 세마포였을까? 누가 준비한? 그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고 니고데모도 같이 이제 그것을 했으니까 그 사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있었다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얘기해요? 그런 이 부활이 아니 개켜 있다는 것은 조용히 일어나서 모든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잘 정리했다는 거잖아요. 잘 정리했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그냥 우리가 부활하셨다 그러면 뭐 그냥 그런 것들은 놓고 그냥 부활하셨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개켜 있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리얼하게 다가오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모든 것들이 개켜 있을 정도로 확실히 주님이 부활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하더라? 믿더라. 근데 믿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읽으면 이 제자가 뭐를 믿은 것처럼 알 수 있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 그러면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요한도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그럼 뭐를 믿은 거야? 뭐를 믿었어?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의 뭐가 없어진 것을 본 거야. 베드로도 여인이 얘기한 것처럼 여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가지고 갔나 보다고 하는 그 사실을 베드로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아까 먼저 안 들어갔다 했잖아요.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럼 이건 무엇을 믿는 거야? 이 믿더라 하는 거는 그저 시신이 없는 그 여인의 말을 믿은 거야. 믿은 거. 왜 이게 그렇게 가능하냐면 그 다음 말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 믿는 믿음은 시체가 없어졌다고 말한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말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자, 이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이 전혀 예수가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맨 처음에 했던 얘기, 맨 처음에 요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신 후에 처음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비로소 가르쳤어.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자마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도 두 번, 세 번째 우리 또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가보시죠. 18장. 이게 이제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이루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3절입니다.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말씀해 이것이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제자들은 어디 가서 예수를 찾아야 돼? 아니 당연히 어디 가서 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제자들도. 그럼 이들은 당연히 어디 가서 예수를 찾아야 돼? 무덤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 가서 주님을 찾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결국 복음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한 복음의 그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절대로 들려질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온 교회가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야. 아무리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하면 뭐해요?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없는 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무리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마르다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해? 뭐라고 얘기해? 전혀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한 군데만 더 보고 갈까요? 우리 주님이 어디서 그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어찌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생명을 알고 생명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꾸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산자라면 사망의 세계에서 헤매고 지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산자의 생명답게 모든 사망 권세를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는 사망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망을 정복하는 거야. 죽은 자들을 정복하는 거야.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거야. 우리 주님의 부활이 이런. 근데요, 표현이 재밌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그 세마포와 그 머리에 쌌던 그것이 개켜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집으로 그때까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서 돌아갔을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 텅텅 비어있는 무덤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봤으니까 어쨌든 그 여인의 소리가 옳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많은 소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한다니까 혹여나 그의 제자들이 그의 그 시신을 딴 데로 옮길 것이 저거 해서 그 지키는 자들도 놔두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있고 예수의 시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 요한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을까? 어떻게? 성경은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치만 조금 빠르면 내가 24장을 보내는 데를 조금만 눈치가 빨라서 보면 보여. 자, 12절입니다. 12절. 참 재밌게 기록되어 있죠? 11절부터 함께 읽게. 11절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뜻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대기를 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히 여기며 가니까 어깨가 툭 치졌을까 안 치졌을까? 자, 어떤 분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또 갖고 가버렸는데 그러면서 어깨가 축 처져갖고 기 여기면서 긴가 어쩐가. 우리의 신앙이 이 모습 아닌가요? 그냥 신앙의 모습이 그런가 그냥 기해갖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우리가 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어.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갈릴리에서 너희를 가르칠 때에 그런데 그것이 기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억되지 않으니까 그 안 계신 것을 보고 세마포만 보이니까 어깨가 축 늘어져서 기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그럼 이 집은 누구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누구 집으로? 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집은 어디야?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무덤은 예수님이 죽으신 데는 어디야?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이잖아요. 갈보리 언덕. 내가 그래서 갈보리와 그 골짜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같은 얘기라고. 갈보리하고 무슨 골짜기죠 거기가? 아니지. 아골 골짜기가 아니지. 해골이라고. 골고다와 갈보리라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야. 여기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갔대. 그럼 어디로 돌아간 길에 우리가 그냥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집은 갈릴리에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건 그들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모아서 어디 한 군데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도 어디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그러는데 집으로 돌아갔다가 집으로 돌아갔어. 그들이 귀 여기면서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야. 믿지 못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만 믿게 되어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이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만 되면 정말 시쳇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대박이 터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물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사망의 세계에서 살 때는 못 느끼고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죽은 자였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축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고통당하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깨가 축 처져서 기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때 굳세게 일어나요. 그랬었던 베드로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방문을 걸어 잠궜다 그러죠. 방문을 닫았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평안하뇨. 분명히 성경은 그들이 뭐 한다고 얘기해?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 너희가 평안하뇨? 평안할 리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빨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를 아는 자들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얘네가 이제 일부러 패한 게 아니라 세상 어떤 행정력에 의해서 괜히 싫은 소리 듣고 예배하는데 와갖고 뭐 마스크 썼니 안 썼니 이걸 쟀니 안 쟀니 이러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나도 좀 길어지니까 걱정이 됐어. 근데 그것도 내 걱정일 뿐이야. 뭘 걱정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또 그랬는데 또 뭐가 고장이 났다가 주보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냥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30만 원이 들어가 버렸네. 그럼에도 감사한 거야. 아니야.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이제 정식으로 드리려고 비접촉 체험계도 하나 신청을 했어. 비접촉 체험계가 뭔지 아셔요? 네, 그래서 그냥 갖춰놔야 되겠길래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려야 이제 좀 주춤할 건데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도 갖춰놓고 이제 준비를. 왜? 그들이 왔을 때 교회가 그 어떤 뭐 꼬투리를 잡히면 그것만큼 뭐 어쩌고 이야기하는 당당하게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뇨? 평안이 없는데 와서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때에 주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그들 속에 여태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던 모든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셨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적용된 시간이 언제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예요. 아까 여러분들 교동문 읽으셨잖아.
교동문.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을 누구로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투루 읽었지. 허투루 읽었지 그러니까. 자, 교동문 133번이죠. 그봐 허투루 읽었잖아요. 뭘로 생각했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분명히 영은 영이죠. 근데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럼 그가 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곳에 나타났을 때 그를 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라.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재림의 주만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무식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성경은 요한일서에 얘기해. 물론 내가 재림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림을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그 주님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육체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 육체로 임하신 주님, 육체로 주님께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뭐래요? 적그리스도래. 적그리스도. 이건 성경에서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온 교회가 재림의 주님만 기다리고 있으면 아직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천국을 가는데 무슨 부활을 이야기해요? 아니야.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이때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서만 나오는 이렇게 성령을 주시면서 딱 한 번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요한복음에서. 그죠?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죄는 누가 사해 주는 거야? 죄는 예수가 사해 주는데 지금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제자들. 여러분들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뭐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짧게 그냥 한 달 했는데 또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짧게 하자고요. 짧게 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실제로 들어오게 하시려면 그 예수가 누군 줄을 알아야 돼. 그 예수가 누군 줄만 알면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시려고 환장을 하신 분이에요. 환장을 하신 분.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환장을 했으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얼마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그런 언어를 써서. 근데 실제로 환장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시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죽을 때에 나도 함께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를 알려면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깨뚫어져야 돼. 삼위일체는 신비가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항상 기본반에 이르면 여러분들을, 삼위일체가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셔요. 자신을 바라봐. 한 분 안에 계신, 세 윗격으로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직 생명 있는 자들이 되어, 사망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해줄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라는 말이에요. 부활주의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만 우리가 기념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부활해야 돼?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시기를, 날마다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부활하려면 날마다 매일 십자가를 지셔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하면 날마다 부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와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패하셨도다. 왜 산자를 어찌하여 산자를 어디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의 생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산자의 생명이 되었어요. 이제 죽은 자를 넉넉히 밟고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